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 때 교회 3040 세대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패널이 나와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얘기하고 대처방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밑에 달린 그 유튜브에 달린 밑에 댓글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면 왜 교회를 나갔는가 3040인 것 같은데, 뭐 목회자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너무 물질을 밝힌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봉사만 요구한다, 은혜가 안 된다, 막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이유니까 뭐 얼마나 많이 신랄하게 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절반만 생각합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안 나가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분의 한 댓글은 굉장히 좀 눈여겨 들어왔습니다. 뭐였냐면, 그분이 아마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인데, 자기가 교회에서 나가니까 교회에서 막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인생이 너무 이제 40대가 돼도 안 풀리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분이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를 안 나간 계기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똑같은 20년 전의 레퍼토리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강단에서 그 설교 내용을 듣다가 마음이 휙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회복이 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한 댓글의 그런 경우는 사실 신앙적인 거잖아요. 안 풀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근데 또 강단에서 똑같은 20년 전의 아파트를 똑같이 하고 있어. 당신이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참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는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분에게도 아마 새로운 삶의 소망, 새로운 신앙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왜 살아갑니까 질문했을 때 95%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세대가 참 소망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제가 졸업할 때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막 대학 4학년이 돼도 뭐 취업 걱정 같은 건, 왜냐하면 보통 2개, 3개에 합격을 했으니까, 뭐 은행 합격에, 증권사 합격에, 그야말로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뭐 이런 기업에 가는 2개, 3개 합격해서 골라 잡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뭐 농협, 무슨 은행, 증권사, 요즘으로도 선망의 그런 직업을 그냥 그야말로 너무 문이 많으니까 대학가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가 앞은 그야말로 강남을, 홍대를 방불케 하는, 밤이면 막 수많은 젊은이들 몰려들고 막 활락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삶의 소망과 역동이 넘쳤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경희대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어떻게 80곳을 지원해도 면접 하나 오라고 하지 않은 그 사실에 너무 절망해서 이 청년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한 1년 가까이 우울증이 와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청년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천안의 폴리테크닉가에 가서 1년 동안 캐드를 배워서 자기 전공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터 설계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참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80곳을 했는데도 면접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처제 딸이 뭐 한양대 생명공학부를 졸업하는데, 그래 그나마 괜찮은 데 들어간 학생이 2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명. 한양대 생명공학부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는 학생이 2명이었다니, 참 얼마나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기 힘들까.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올인하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열심히 살아서 옛날처럼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젊을 때부터 깨우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테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로또 받을 확률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많은 하늘에 내리는 눈 중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 찍힌 눈이 나에게 맞을 확률이라고. 수학적으로는 0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저는 몇만 원씩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한 주에 5만 원씩 사면 여러분 한 달이면 20만 원, 25만 원, 1년이면 한 300만 원 살 거예요. 10년 사면 3천만 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일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소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런 소망입니다. 영끌에서 부동산에 집어넣으면 지금 부동산이 침체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죽을 맛이죠. 은행만 좋은 몇 억씩 했으면 몇백만 원씩 이자 넣고 있는,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이런 소망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러분 19절 한번 뭐라고 할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소망이 전부림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캠핑장에서 산으로 들러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바람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깝깝해 보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자였으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 순교를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 지금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가장 인류 최대의 대국민 사극기가 당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죠? 주기철 목사님 뿐이겠어요? 손영원 목사님,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인류 최대의 사기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헛것이고 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지만 예수님 없이 악한 일을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아까 말한 로또에 기대는 삶, 정말 그야 주식 코인에 기대는 삶, 부동산에 기대는 삶과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소망과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대충 믿어도 되지, 그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현재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의 소망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 별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걸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내용이 뭐냐면 피조물도 정말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라. 영원 얼마나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큰지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한다는 거죠. 전기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삼층절의 영광을 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본 다음에 너무 영광이 커서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압도적인 천국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지 떡어지로 고난을 받는 거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겨우겨우 그냥 참고 또 참아서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눈을 확 띄워주셔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천국의 소망을 우리 눈에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이상의 소망과 조금 더 나은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별개의 차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찾아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부활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가 아니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얻게 택하심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뭐냐면 당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수많이 흩어졌던 수많은 믿음의 이 순례자들이 숨어들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가 요즘 어디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터키에 있는 바로 석회암의 지대의 동굴을 봤던 그곳입니다. 지금도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똑같은 그 옛날에 살았던 그곳이 있고 지금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회 동굴은 파기가 쉽기 때문에 그 깊은 산 속에 석회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산 높은 데 가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떠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돈도 뺏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뺏기고 그야말로 여러분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는 직장에 잘리고 가진 거 집도 다 빼앗기고 산으로 가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다고 하면 통곡이 아마 통곡이 살을 울리는 통곡과 피눈물이 흘릴 걸. 근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 먼저 부활하기 전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은 이런 소망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산속에 가서 살지만 찬양이 나오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였다고 얘기했죠. 지하에 공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 신앙의 핍박을 들어간 노마 지하로 숨어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30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갔으면 평균의 2배를 살았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을 걷어내고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요즘 확실히 깨달아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거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참 아주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 세상 소망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 너무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 광야의 길을 오래 걸어가게 인내하게 만듦으로써 거기서 엎드러지게 만드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엎드러져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에 대해서 죽게 됩니까?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죽고 싶고, 내가 이 아파트 안 사면 미칠 것 같은 그 욕망에 대해서 죽고 싶고, 내가 이만큼 돈을 못 벌고 내가 이만큼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 욕망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싫고 좋음에 대해서 죽고, 빈정상함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기뻐한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날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고난 중에 살아갈 때 참 맞습니다.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늘에서 주는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다운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때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빅터 프랭클이 여러분 이 2차전 때 아우아우츠 수빙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잊고 죽어갈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깨진 병조를 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핏자국이 좀 있고 그러면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이 독일의 간수들이 와서 잡아가는 사람들의 첫째 1순위는 눈에 초점이 풀리고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가스실에 보냈다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깨진 이를 쪼가가지고 여러분 면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와서 완성했던 것이 20세기 정신의학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인 바로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완성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고난 중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의미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랄까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자 9명이 들어와서 많은 이 총격 사건을 벌여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 피해자 가족들의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을 다시 볼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용서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는 내 딸을 다시 볼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용서할 힘을 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증오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죽은 뒤에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과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힘차게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괜찮아요. 거기서 죽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니까 맞아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안 죽으려니까 그런 거야. 그 작은 소망 때문에, 작은 욕망 때문에 욕망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기.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안 되는 그 꼬이는 마음 때문에 괴로웠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냥 그 마음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왜 내 인생길은 이래, 내 목회는 이래,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소망을 주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만큼은 부활의 소망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과 역동의 삶이 넘치는 그런 부활의 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